부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위안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도전을 받는 주제다. 즉,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역사상 최고의 사실이거나 어마어마한 거짓말이다. 초기 교회 당시에는 이런 식의 대조적 논리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한편에서는 소수의 남녀 무리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기적을 열렬히 선포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부활 이야기 전체가 극악한 신성 모독이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문제를 뚜렷한 양자택일의 방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정통에 어긋나는 이설은 관대히 취급하는 반면, 오히려 열렬한 믿음이라면 무엇이나 의심해보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활의 메시지를 공격하려 들지도 완전히 믿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그저 영적 의미가 풍성한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활의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건 아니건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만다. 만약 부활이 그저 아름다운 이야기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부활이라는 개념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만약 부활이 참이라면 그것은 역사상 최고의 사실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부활의 의미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즉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엄청난 거짓말쟁이들의 집단이 꾸며낸 사기극이 되고 말 것이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라고 기록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볼 쟁점이며, 그 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활이 일어난 지 이미 오래인데 어떻게 지금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최소한 두 가지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조사해서 그것이 이 세대에도 유효한지, 조작은 없는지, 수긍이 갈 만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 과연 그런 증거가 이성과 자연주의적 해석 앞에서도 타당성을 지니는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신자들이 실제 경험한 것의 사실 여부를 시험해보고,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방법 중에서 주로 첫 번째를 다룰 것이다. 기록 문서의 증언. 부활절 기사는 주로 6명의 증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베드로 기록해 놓은 증언에 근거하고 있는데, 초기 교회 전체가 이 증언을 지지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문서의 저작 시기와 저작자에 대한 탁월한 연구가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세기의 비그리스도인 학자들은 복음서가 주후 2세기 중엽에 가서야, 즉 부활 사건 이후 약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전설과 공상을 지어낼 만한 시간적 격차를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기록되었음을 증명하려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신뢰도가 높아지는 역사적 증거의 무게에 짓눌려 실패하고 말았다. 사실상 증언의 기록 시기가 매우 빨랐던 것이다. 세 가지 예를 살펴보자.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활의 모습을 몇 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한다. 아무리 저명한 학자라도 오늘날 바울의 고린도전서 저작서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며, 저작 시기 또한 주후 52년에서 57년 사이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편지 수신자에게 부활 사실에 대해 말로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을 만한 전통으로 직접 받았다고 했다. 이것은 아마 바울의 회심 때일 것이며 분명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면서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에게서 그 사실을 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시기는 부활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인 주후 35년경까지 소급된다. 두 번째,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빈 무덤에 관한은 아마도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구전적 가르침을 제시한다는 것은 현재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실이며 또 마가복음이 시기적으로 매우 이른 문서임은 틀림없다. 심지어 마가복음의 아람어 역본 유대인들을 위해 헬라어로 된 마가복음을 아람어로 번역한 역본이 주후 44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존재했다는 설도 있어 왔다. 세 번째, 누가는 제3의 증인인데 그의 복음서는 초기 교회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과 무덤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을 자세히 알려준다. 제3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 진정한 저작임이 널리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윌리엄 램지 경을 비롯한 여러 사람에 의해 그는 역사가로서도 매우 정확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최초의 증인들로 이 세 사람을 뽑은 것은 그들의 증언이 저작자의 관점에서 보건 초기 저작자의 관점에서 보건 아무리 편견을 가진 비평가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마태, 요한, 베드로의 증언도 똑같이 신뢰할 만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나머지 세 증인의 문서도 똑같이 믿을 만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 문서들이 매우 이른 시기의 것으로 대다수 기독교 시대 초기 1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증언이 이 시대에도 유효하며 최소한 육안으로 목격한 증인들의 기록이라는 점을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역사상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 여러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요한 예를 간략하게 살펴보자.